구약 성경의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사무엘서는 왕정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는 이런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가? 시대적인 흐름과 순서상으로도 여기가 딱 제자리입니다. 자기 자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어떤 가정의 스토리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자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어떤 가정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책은 마무리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더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부어주셔서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가문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탄생을 했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무너졌던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 5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지치고 또 위기를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제일 먼저 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고 살아가던 누군가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룻기에 있어요. 룻기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셨고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정과 너 개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 해봅시다. 특별한 대책,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대책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이다 하는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투성이었고 붕괴 직전의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인류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등장하게 하셨더랬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라고 요약이 됩니다. 이만큼 그 시대는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각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래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암울한 시대,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시대가 영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시대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은 룻인데 룻과 보아스 부부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돌아보셨고 당신의 가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셨으니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이세를 낳았답니다. 성경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세를 낳았답니다. 이세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막둥이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 위에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시는 이 첫 번째 선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예요? 언약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계보였고 그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시대를 지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사사 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 이것은 왕정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한 인물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장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너의 가문에서 왕권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고 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경 신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신약의 첫 마디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의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증조부, 증조모,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왜 구약 성경에서도 뭐 한 가정의 이야기고 뭐 이런 일은 있을 법한 스토리다,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다 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우리는 끝났는 줄 알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서로 포기하고 살고 그냥 탄식하고 살고 소 닭보듯 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신실하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가정에나 어느 민족에나 어느 시대에나 신실하시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시집을 오게 된 그 배경적인 스토리가 룻기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저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민 가자 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거예요. 아들 둘 데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들을 모압 땅에서 장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압 며느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모압 며느리 둘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을 모압 땅에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가 남고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요. 또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세 과부만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진 겁니다. 후손이 있나요? 대가 끊겼습니다. 아무도 낳지 못하고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된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당신이 과거에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뭐 기근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사나 이렇게 사나 고향으로 가나 매 한 가지니까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여자의 일생,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생계 대책을 해결할 만한 가장 남자들이 없으니까 극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고향에서 죽겠다고 가는데 이 모압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어도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 나에게는 고향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내 고향이 이방 땅이고 여기가 너희 고향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이 고향 땅에 남아라 하는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 어디예요? 친정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껏 내게 할 도리를 다 해주었다. 정말 고맙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 정말 고맙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해라. 이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배려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며느리들도 여인인데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의 친정 땅에 남겨두고 나만 베들레헴 내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여기서 새 출발할 기회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 지난 날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라. 이건 마땅한 도리라고 나오미는 여겼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마음. 그 바닥에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그거예요. 고생스럽게 살았고 서럽게 살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만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고 네가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길을 열어가라 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며느리는 처음부터 펄쩍 뛰었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이게 통곡하였더라. 1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너희가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 자신이 겪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떠나보낸 이 고통 가운데 내게 닥친 불행과 시련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불쌍한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시어머니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고향에 남기를, 새 출발해 주기를 그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강권함을 못 이겨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 이 모압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룻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강권함을 뿌리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이 결단 속에 야,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겨먹었냐, 아무리 그래도 좀 말 좀 듣고 남지, 자기 인생도 좀 챙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이겠는데 룻의 강한 의지 속에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는 죽은 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지요. 죽은 내 남편의 어머니 이상의 의미가 있는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이 생계 대책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거기 죽어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모시고 도착할 그 땅이 나에게는 이방 땅이고 베들레헴입니다. 나에게는 이방 땅이고 그곳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신학자들은 이 룻이 이 유다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얼굴 모습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이방 여인인 것이 한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모압을 두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면 사람들이 저 이방 여자가 어떻게 왔지? 아, 저거 누구네 며느리래. 그 집 구석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과부들이 됐는데 거기서 얻었던 며느리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저러고 살고 있는 거래. 사람들이요, 자기네끼리 눈짓하고 수근거리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따돌리고 이럴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룻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방 여인으로서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모압 땅 내 친정에서 조상적부터 섬기던 우리 모압 땅의 우상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로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 여호와 신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중심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룻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굳고 만류했지만 룻이 고집을 꺾지 않고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생각하고 남겨두고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 며느리의 뜻을 인정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두 여인 다 진심이에요. 두고 가고 싶은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진심,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하는 룻 며느리, 이방 며느리도 진심.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함께 두 여인이 지내는데 아시지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이거는 무작정 상경이 아니고 무작정 귀향입니다. 무작정 귀향이 뭐예요? 생계 대책 없음.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여자들끼리,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에게 당면한 문제는 생계 대책이에요.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 속에 끼어들어서 거기서 같이 이삭을 줍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이방 여인이 이 무리 속에 유다 백성들, 이 여인들 속에 들어와서 이삭 줍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밭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지 사연을 들었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계속 줍도록 해라. 특별한 혜택입니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시어머니께 드렸다 그랬어요. 봉양을 한 겁니다. 이삭을 줍는 목적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왔냐?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딴 데 가지 말고 특별히 배려해 줘서 그래서 누구네 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이삭을 많이 주워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좀 해보십시오.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해라 했던 어머니입니다. 한 며느리는 남았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며느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불쌍한 거예요. 아직 젊은데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나 따라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아무개네 밭에 가서 이런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이만큼 이삭을 주어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느냐고요. 이거다. 룻의 인생을 열어줘야 된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며느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가지고 계시는 그 중심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 자식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주었잖아요. 다 쏟아주시고도 늘 하시는 말씀이 못난 부모 만나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해주고 먹을 것도 실컷 못 먹이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사 입히고 불쌍하게 컸다고 우리 애들이 못난 부모 만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쏟아주시고 수고하고 키워놓으시고서도 나는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부모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시잖아요.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근데 부모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나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된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가 너희의 인생에 짐이 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까지 짐이 되었다면 이 아이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이 어머니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4장에 와서 보면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의 말을 했어요. 4장 14, 15절 오늘 본문이겠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는 뭐지요?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로다. 새 출발한 것은 룻이에요. 결혼을 한 것은 룻이고 자식을 낳은 것도 룻이고 새 출발해서 행복해야 되는 것도 룻인데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를 축하하냐면 아이고 축하한다고
며느리를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또 새로 가서 자식을 또 이렇게 낳고 대가 끊긴 당신의 가문에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가 대를 잇는 인물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축하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이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누군가에게 룻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다 끝난 것 같지,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다. 세상이 암울해지고 모두가 다 나를 등 돌리고 내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룻은 효도를 했다. 무슨 효도를 했어요? 고집스럽게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효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는 단지 죽은 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 내가 눈칫밥 먹어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노라고 이삭을 주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어간 밭의 주인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 가문을 이을 자를 만나서 우리 가문의 마른 씨를 다시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신앙 계승. 신앙을 잊겠습니다가 최고의 효도예요. 또 한 가지 효도가 뭐냐면 전심을 당해서 봉양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노후의 행복을 안겨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하여 효도받았다,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게 효도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효도를 받으셨다고 여기실까? 그분들의 중심에 나는 너의 인생에 걸림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보다 네가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그걸 나에게 보여주는 게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할렐루야.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훌쩍 갑자기 떠나가 버리실 줄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그래요. 지금은 어머니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할게요. 또 아버지 여행 보내드릴게요. 용돈 좀 더 올려드릴게요. 뭐 건강식품 챙겨드릴게요. 뭘 해드리면 좋을까? 지금은 어머니가 내가 사드리는 맛있는 음식 드실 수도 없고 여행도 못 가시고, 다른 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 잘 되는 소식이 최고의 위안이고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걸까 말까 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죽지 않으려고? 우리 애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해 글쎄. 우리 손주들을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우리 손주들도 시간마다 전화해서 할머니 저예요. 그래. 아유, 애들 좀 힘들 텐데, 지들 살기도 바쁠 텐데 뭔 전화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아이, 또 다음 주에 한번 온다네. 친구들한테 그래요. 우리는요,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어요. 손주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나는 니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진짜 소망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겠는가?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렸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만 하시고 좋은 시절도 못 보시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서러워서 한번 울고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바빠서 그 부모님의 유지, 남겨두고 가신 신앙의 그 계승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끝날 때마다 항상 유가족들에게 그래요. 효도하십시오.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 차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만족하자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효도한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향 피워놓고 수박 깎아놓고 북엇대가리 갖다 놓고 밥숟갈 꽂아놓는 게 무슨 효도냐고. 살아계실 때 그랬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못한다면, 못 드신다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엄마가 예배드리던 그 예배드리던 자리, 우리 엄마가 쓰시던 그 성경책 들고 그 신앙을 승계하는데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죽은 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고 내 엄마입니다. 우리 친정 엄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 중에, 아멘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잇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받았긴 했겠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신앙을 능가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울컥 감동이 있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뭐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신앙, 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낼 때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두 여인이 생계 대책 없이 무작정 귀향했잖아요. 룻이 이삭이라도 주워 오니까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데 룻을 시집 보낸다, 새 출발을 시킨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떡할 거예요? 나오미는 뭐 먹고 살 거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얼마나 계산이 앞서서 부부지간에도 분쟁,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분쟁, 돈 때문에, 알량한 땅 몇 마디기 때문에 안 보고 살고 얼굴 붉히고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싸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네 것 내 것 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근데 재벌들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재벌가의 형제의 난이 일어났대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남기고 가신 재산이 있으면 그거 먹고 자기가 먹으려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 놓으셨습니까? 요거는 우리 딸 주고 요거는 우리 아들 주고 그러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고 살지 마시고 좋은 일에다가 다 써버리고 빈 통장만 남겨놓고 가버리십시오.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고 갈까? 그거 쌈박질밖에 안 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다 써버리세요. 우리 어르신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다 쓰고 갑시다. 시작. 자식들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일에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나는 나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다 써버리고 가셔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아내는, 부모와 엄마는 내어주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반면에 자녀들과 남편은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것, 상대방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내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만 쌓이지요.
좀 더 잘해달라고. 이 불공평한 구조가 우리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 항상 가정은 살얼음 판인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시어머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신중하게 받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특별히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삭을 주어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고, 그걸 드시고 기뻐하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하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진짜 효도였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 왜 사진을 찍는지 몰라요? 사진을 찍더라고요. 맛있는 게 나오면. 그건 뭐냐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간직하고 나 이런 거 먹었다. 근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유, 이거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걸. 멋진 광경을 봤다. 압도적인 광경을 봤을 때 이걸 그 사람이랑 같이 봤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런 것도 못 드셔보시고, 우리 아버지 이런 것도 못 보시고 가셨네, 이 생각이 들면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요.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갔다가 뭘 봤는가 하면은 그 설산이 쫙 이어진 광경을 봤어요. 춥기도 춥고.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와 했거든요. 와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보시면 참 좋았을 걸, 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방송 보시는데 죄송해요. 그때 나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우리 5명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5명 친구, 지금 45년 50년 된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간암이에요.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간암이에요. 근데 간암이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 거기만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는데 여기 하나 있어서 큰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항암 투병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오기를, 야, 폐에서도 암이 또 발견됐단다. 그러니까 폐로 전이가 됐대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절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약으로 이렇게 투여하게 되었다. 등치가 산만한 친구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 설산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기동이도 이거 좀 봤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2주 전에는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집사람도 폐에 암이 있단다. 왜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는 그렇게 어려움들이 연거푸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 친구도 이것 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룻은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가 하면 시어머니,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오벳이었는데 그 오벳이 누구였다고요? 이새를 낳았대요.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았대요? 다윗을 낳았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기 때문에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셈이고, 그리고 나오미,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스토리 속에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던 효성지극한 이방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죽은 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 시자 붙으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그런 시가 아니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모압 땅에도 내가 친정 우상이 있지만 이미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신앙 계승, 말씀 순종.
이런 각오가 되어져 있을 때 그 가문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고 특별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어촌 마을, 섬이 크면 그 배가 닿는 곳에 마을이 있고 또 한두 군데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섬이 작으면 배 닿는 곳에가 유일한 마을이에요. 뭐 한 10가구 20가구나 살까 말까 하겠지요. 이 어촌 마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젊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어부인 남편은 새벽 일찍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이 조업에 나갔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됐던 이 새댁은 아기를 겨우겨우 재워놓고 가까운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굴이라도 따려고. 자던 아기가 활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앙 하고 웁니다. 울다 아무도 달래주지 않으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가까이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때문이었대요. 이게 동요로 만들어진 거예요.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섬집 아기 동요는 유명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니까 이걸로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 1절이 아기의 관점이에요. 2절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 띄워보세요. 2절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작은 소리로.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옵니다. 이 엄마는요, 굴을 따면서도 마음은 아기가 잠자는 방에가 있어요. 얘가 혹시 나 없는 동안에 깨어서 엄마를 찾고 엉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을 졸이니까 이 엄마가 가지고 간 굴, 내가 요것만 채워가지고 가자 했는데 그 굴바구니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갯벌을 넘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달려왔대요. 해봅시다. 우리 엄마. 좀 해보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드셨고 그렇게 병들어 가시고 그렇게 세월 다 갔는데 아기가 깨었을까 봐 엄마는 모래밭을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나.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네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거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포기한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고 신앙의 계승 해봅시다. 신앙 계승, 말씀 순종, 이것에 영적인 철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효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